이 부분은 이론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런 이론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독서는 소통이죠. 제가 이쪽 경기도 쪽에서, 그러니까 경기 남부 지역에서 어린 학생들서부터 고3들까지, 그다음에 간혹 뭐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성인들 대상으로도 독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는 소통이에요. 어저께 제가 중학교 아이들하고 수업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줬냐면, 그 아이들이 1965년에 쓰여진 소설을 읽으면서 그 소설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을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2021년에 분당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에 태어난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 소설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1965년에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던 그 시대에 그 사람으로 들어가서 소통을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독서가 된다고 얘기했죠. 결국 독서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읽을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독자의 지식이 있고, 생리적인 활동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진정한 독서가 되는데요.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순에 자꾸 빠지게 되냐면, 단어를 자기가 생각하는 단어로 읽어요. 보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편견이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이 문자를 만날 때도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단어는 이건 무조건 밝은 단어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단어는 무조건 어두운 단어야. 이것도 하나의 사람이, 이성이 단어를 만날 때 편견을 갖고 보는 거죠. 그 편견을 깨야 돼요.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 들어가 있느냐.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성경을 아무 데나 확 펼쳐놔요. 펼쳐놓고 나서 탁 눈에 들어오는 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것도 아주 좋은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경 읽기는 전체 맥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네, 이런 방법도 좋지만 성경 안에 있는 구절구절들을 독서하듯이, 이게 어떤 맥락이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상황이 2021년에 수원교구에 살고 있는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 이것들을 같이 소통했을 때 진정한 독서, 즉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신 띄어진 화면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창조적 사고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창조의 이야기니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아름다웠어요. 그분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너희 둘이 일치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창조는 하느님 창조주만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창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창조는 무엇이냐면, 있는 것을 파괴하고 새롭게 만드는, 이것을 우리는 창조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가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그 창조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으로 설거지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손으로 설거지하는 걸 깨부수고 파괴하고 식기세척기라는 창조물을 만드는 이 창조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으로 하던 설거지를 없애고 식기세척기를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하느님처럼 창조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독서가 필요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주일미사 가서 신부님 강론 말씀 들으면서도 이것을 깨우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체성, 그 주체성으로 스스로 창조에 참여하는 그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독서를 여러분들에게 수단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거냐, 아니면 인간이 파괴를 통해서 창조한 거냐, 이거에 대한 구별이 많이 필요하죠.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기도 전에 제가 이제 또 이 창조의 발목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 생명학교가 여러분들을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육의 장을 말씀드리고 있냐? 사실은 파괴가 없으면 창조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기세척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 200년 전, 300년 전에는 전부 다 손으로 꼬매서 옷을 입었어요. 손으로 꼬매서 옷을 입다가 인간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제 기계가 나왔죠. 기계가 나왔을 때 많은 손으로 일을 하는 수공업 노동자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부쉈죠. 기계를 부수면 저 기계가 내 일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그들이 기계를 부숴도 도도히 흐르는 산업의 어떤 인류 문명의 흐름을 막을 수 없어서 결국은 수공업 기술자들은 기계를 돌리는 기계 노동자로 변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대세인 시대로 갔어요. 이게 창조적 파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파괴하고 창조로 나가는 것이 인류 역사의 진보라고 배우고 있는데 이거를 윤리의식이나 생명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하던 것을 파괴하고 기계라는 새로운 창조를 나가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생명의 복음도 그 시대에 맞게 파괴할 건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라는 논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파괴할 거리인가? 아니면 이거를 창조하는 게 이게 진짜 창조인가? 라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게 없이 밖에 나가서 다 얘기하고 모두가 동의하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그런데 교회가 왜 그래? 라고 말하신다라면 복음은 없어지는 거고 창세기 말씀이 없어지는 거죠. 물론 창세기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꺼내지 못하는 거고 복음을 꺼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윤리까지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까지 파괴의 대상인 것인가?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진짜 진보고 창조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야 본론이 나왔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 교리서 이 두 개를 갖고서 여러분들께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엇이 창조고 무엇까지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인가, 창조주의 창조와 인간이 하고 있는 창조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이 두 책을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3가지 소원이라고 표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글씨로만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다음에 그 옆에 안경 쓴 할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죠. 이거는 그림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소원이라는 책 안에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책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태교 책이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옆에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림책 단행본으로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 저 그림책은 태교 관련된 코너에 이것이 꽂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태교뿐만 아니라 철학책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인문학책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을 치유하는 사회과학책에도 들어가야 되는 우리에게 정말 울림을 많이 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완서 선생님이 가톨릭 신자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신 다음에 이 글을 쓰셨는데 이 소설과 이 단편과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에 나오는 교리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지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몸의 신학이라는 교리서를 어떻게 쉽게 이해하고 나의 주체성으로 해석해서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님이시고 그다음에 성인으로 추대된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분은 굉장한 학자세요. 굉장한 학자시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의 몸의 신학이라든가 요한 바오로 2세가 쓰신 회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으면 머리가 딱딱 아파요. 딱딱 아프고 한 줄을 읽었는데 다음 줄로 넘어가면 앞에 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책하죠. 나는 뭔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
그랬을 때는 바로 이렇게 박완서 선생님의 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책들, 이런 책들과 같이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쉽죠. 이것도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 즉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증여하신 바로 선물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책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선 그림 위주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림 위주로 보시면 엄마가 있어요. 근데 새댁일 때 이 새댁이 너무 예뻐요. 어떻게 예쁘냐면은 첫 아기를 맞을 준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두꺼운 글씨를 보세요. 뱃속의 아기가 엄마의 몸에서 뼈와 살과 피를 마음 놓고 빼앗아다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마 마음은 뭐냐면 다 뺏어 먹어. 다 뺏어 먹어. 보통 저희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할머니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아기 젖을 물리잖아요. 그럼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의 반응이 다르대요. 시어머니는 아이고 많이 먹어라, 쭉쭉 먹어라, 쭉쭉 먹어라 이러신대요. 내 친정엄마는 그만 파먹어라, 네 애미 힘들다, 그만 파먹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산모 자체를 보세요. 산모는 마음 놓고 뺏어 먹어. 아가야 마음 놓고 뺏어 먹고 무럭무럭 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에게 굉장한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냐면요. 두꺼운 글씨 세 번째 줄 보세요. 아기를 갖고 나선 어림도 없습니다. 뭐가 어림도 없냐면요. 그 전에 맛있는 게 있으면 남편을 좀 먼저 챙겼나 봐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를 먼저 챙겼나 봐요. 근데 이제 어림도 없대요. 빛깔곱고 향기로운 과일도, 싱싱한 채소도, 물 좋은 생선도, 맛 좋은 고기도 다 엄마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엄마한테 아이고 저렇게 젊은 세대기 이기주의자야? 우리 이렇게 말하진 않죠. 엄마한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물리적으로 먹는 거에만 변화가 있었다면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엄마는 엄마의 몸뿐 아니라 엄마의 마음도 뱃속의 아기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까지도 넉넉해져요. 우리가 내 주변에 선하고 순한 사람들 있으면 화낼 일이 없어서 나도 순해져요. 근데 내 주변에 까칠하고 그 다음에 뭔가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긴장하는 거죠. 결국은 엄마는 아기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림 보이시죠? 그림에서 보면은 물론 지금은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있진 않지만 신문 배달하는 소년과 엄마가 인사를 나눕니다. 세 번째 줄 보세요. 아기를 가진 엄마의 넉넉한 마음은 담 밖을 쓸고 담 밖을 지나는 사람들과 말없이 친해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담 안에서 살아요. 우리가 레지오를 한다든가 소공동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새로운 분이 들어오기를 적극 환영하긴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일치를 깨면 어떨까? 새로운 분이 누굴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일치를 이루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세댁은 아기를 갖고 나서 담 밖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댁은 신문 배달해주던 소년을 그전에는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보게 돼요. 그래서 소년과 악수를 해서 소년의 하루를 그지없이 찬란하게 해줍니다. 뱃속의 아기가 엄마를 변화시키고 뱃속의 아기가 신문 배달하는 어떤 소년의 하루를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는 거죠. 정말 신비롭고 대단한 일인데요. 이제 아기는 엄마 혼자 날 수가 없죠. 아빠가 있어야 돼요. 사유리 같은 연예인은 혼자 낳지만 사실은 혼자 난 건 아니에요. 아주 귀한 정자를 제공한 어떤 아빠가 틀림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존재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아기는 혼자 날 수는 없죠. 자, 그럼 이제 아빠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빠는 마음이 분주했대요. 그래서 아빠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엄마와 함께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이제 아빠가 되지? 어떻게 이제 좋은 아빠가 되지? 근데 사람들이 좀 웃었대요. 그런 건 여자가 할 일이야. 물론 이제 요즘 아빠들 같으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아직도 출산은 여자의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은 여자의 몫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낙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출산은 내 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10달 동안 내 배에 품고 있었고 내가 낳아야 돼. 네가 대신 품고 있어줄 거야? 네가 대신 낳아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동화를 보면 아빠의 변화 이걸 통해서 출산은 아빠와 함께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빠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믿음직스러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어 해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한번 같이 보세요. 아빠는 믿음직스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믿음직스러운 것과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가거나 아니면 길을 걸을 때 맨홀 뚜껑이 열려 있으면 믿음직스럽지 못해. 놀이터에 의자가 부러져 있으면 믿음직스럽지 못해. 라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아빠는 고민에 빠져요. 아, 이 세상은 아기를 기쁘게 맞이하기에 마땅치 않은 세상이구나.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태어나기 잘못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기를 맞아야 될까? 아기가 나오는 걸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특히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만이 정상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당신이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겁니까? 아이가 상처받는다라면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아빠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다 읽기에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기는 이미 세상을 향해 출발한 뒤입니다. 아빠는 아기가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다 해도 아빠는 이미 아기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을 가득 채워주는 아기를 못 오게 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아빠가 고민하죠. 그렇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지 아기가 나 태어나기 참 잘했어 라고 생각할까? 아빠는 여러 노력을 하는 끝에 바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을 믿고 살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아빠는 생각하고요. 아빠는 아기를 마음 놓고 마중하고 마음 놓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랑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 마음속의 사랑이 아기의 어떤 불안한 시작과 불안한 환경들을 극복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또 의문이 들기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젠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혹은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안 낳는 게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할머니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그림이 꽤 젊어요. 사실은 그림책이 아닌 책으로 봤을 때는 할머니가 더 앙상하게 표현이 돼요. 여기 할머니는 너무 젊고 예뻐가지고 그림 동화책은 제가 사실 사파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할머니는 네 번째 줄이에요. 아기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선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은 받았죠. 생명을 받았죠.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이어가고 있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아기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할머니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은 무엇이냐면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기한테 꽃 색깔도 알려주고 새도 알려주고 할머니는 이야기의 꿈을 아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할머니가 아기에게 준비한 선물이 사실은 할머니가 자신을 되찾게 해요.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 이후에 2부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랑은 증여고 선물이죠. 근데 증여와 선물이
내 거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아요. 내가 누군지. 할머니는 돌아가실 날짜만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손주인지 손녀인지 그 새 생명을 기다리면서 새 생명에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할머니의 생명이 다시 움트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처음 고운 빛깔을 본 아기의 기쁨을 같이 느끼고 싶은 나머지 할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할머니는 노을을 다 사인 노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원래대로 진짜 노을을 보게 되는 거죠. 아기에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할머니는 또 아기에게 각각의 사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도 준비하십니다. 자, 이제 할머니는 아기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하면서 맨 마지막 줄 한번 봐주세요. 깜깜한 밤이 오기 전에 잠깐이나마 노을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이 생각까지 할머니는 하시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책 소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지 잠깐 쉬는 시간 이후에 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신학, 저는 오늘 몸의 신학 중에서 일부에서도 그 앞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증여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 증여, 즉 선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이 2시 7분인데요. 저희가 뒤에 수료 미사도 있고 하지만 10분 쉬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2시 18분에 다시 화면 켜고 들어오시고요. 잠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도 드시고 18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